이번 성지순례를 가서 진짜 제가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제가 정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작은 일을 부탁받아도 그 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좀 힘든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주 작은 것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불평거리가 전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그의 땀, 그의 눈물, 그의 피, 그의 그 마음,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마음에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디모데에게 보내기 전에 그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이제 밀레도에 내려와서 에베소의 장로를 청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헌신하는가를 지금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장면, 유언. 여러분 보통 말도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언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무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언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유언이 뭔가 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그 현장에 많은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어떤 말이 나올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바울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박당한 다음에 로마로 가서 죽을 건데 나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잘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할 때 모든 장로님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각오를 보고 결단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이런 믿음과 각오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헌신은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본받을 만한 헌신이라는 주제예요. 우리 이여전 대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헌신의 본을 삼으시고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우리가 이 헌신의 본을 한번 삼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이 되는 헌신은 사명에 기초한 헌신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럼 여러분이 국어를 잘 아니까 이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사명이라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사명이 그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길래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으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 있으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일할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랬더니 여기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박 집사를 보내소서. 주여 김 권사를 보내소서.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복장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자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에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국어사전에는 맡겨진 임무라 그래요. 영어로는 뭔가 미션이라 그래요.
미션이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콜링을 말해요. 나는 너를 이것을 위하여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뭔가 하면 섬김, 봉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말은 적어도 거기에 뭐가 따라가는가 하면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사는 뭐냐? 장로는 뭐냐? 권사는 뭐냐? 목사는 뭐냐?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사명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사명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전부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냥 안 불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난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전도회가 무슨 여전도회죠? 이 여전도회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할 때 뭐라 하죠? 이 선교회도 있고 이 전도회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뭘 거기다 딱 박아뒀습니까? 이 여전도회.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넘은 게 뭐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 우리 진교회가 이제 이 가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큰 총독원 종주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 이 여전도회가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위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총독원 주일 할 거거든요. 우리 이 여전도가 제일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사람이 도와줘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까요? 제가 소원하는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뭐라고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왜 계시느냐? 여러분을 이용하고 사용해 먹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능력자가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손녀 있지 않습니까? 하임이라고. 그건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제일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얘가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가 그때 때가 많이 늘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줘요. 우유 달라고 하면 우유 안 주고요. 뭐 과자 달라면 과자 안 줘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달라 그러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래 줍니다, 몰래. 네, 며느리 몰래 줘야 됩니다. 며느리 있는데 좀 큰일 납니다. 며느리 몰래 살짝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 어린아이에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줘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기 뒤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 조그마한 것도 힘을 낸다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죠. 그럼 서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맞습니까? 이제 좀 눈빛이 좀 또록또록해지는데 정신 바짝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명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의든지 자의가 아니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기도 하지만 사명자는 자원해서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자, 내가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의 사명을 받았죠.
그럼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설교 안 하고 싶어도 설교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맡겨졌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요, 저한테 다 맡기고 여러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 다음에 교사의 직분, 또 뭐 부모의 직분, 다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신의 기초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나는 사명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사명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형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장난감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상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 소망은 그거예요. 내가 70이 넘어도요, 우리 진교교회에서가 아니라 나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진교교회에서 사명을 끝나고 난 이후에 나를 어떻게 쓰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살다 죽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호흡이 멈춰주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각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거기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린 데를 갔거든요. 여러분 목이 잘린 데 가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그 참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1개, 2개, 3개의 우물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요, 사도 바울이 목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요, 예수 하고 죽었는데 그 목이 한 번 툭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우물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장으로 보존해 놨다고요.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그걸 직접 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틀을 이렇게 봤는데,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생명 끝났잖아요. 목이 잘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는 죽는 순간 그가 살아있는 입을 통해서 그 근육을 동원해서 죽으면서 떨어지면서 예수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참 그는 너무나 멋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든 삶을 보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것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겠죠. 우리 이여전 대원 여러분 아직까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지금 평균 나이가 이제 60이죠.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60년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나이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이에는 평균 수명이 120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이제 60살이면 청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아주 쌤비 새댁이라는 거예요. 새댁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우리가 앞으로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120살까지는 가요. 그러면 내 생애에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럼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돈을 벌어서 내 안위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60년 동안 달려온 이 세월 속에 60년을 더 달려간다면 그 60년의 세월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초는 사명에 있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자,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시작. 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갈 때 아닙니다. 120살 되지 않은 분은 아직 갈 때 아닙니다. 120살 되면 가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이 되는 헌신은 은혜에 기초한 헌신이다. 여러분, 자동차 있죠? 자동차 딱 샀는데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다 놔도 기름 없으면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한 50년 된 차가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뭐 어디 덜렁덜렁거립니다. 기름 안 넣으면 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차의 크기, 외형, 몇 년씩 이게 아닙니다. 그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첫째 조건은 기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기름 같은 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요, 그 은혜 없는 사람 옆에 가면 막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는 사람 옆에 가면 막 총탄이 날라옵니다. 예, 반쯤 죽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막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가면 그분에게 공급해주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는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흘러가면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은 뭔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은혜죠. 예. 1,000만 원 드리면 은혜죠. 저를 위해서 뭘 해줄 것 같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작용이 뭐라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다 되시죠? 은혜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보답이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고 입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힘들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면, 야, 정말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 바울이 만약 은혜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는 가다가 중단했을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내가 선교 여행을 따라가리라고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걸어가야 되죠. 밥도 못 먹죠. 욕 먹죠. 굶죠. 춥죠. 배고프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가다가 나 안 갈래. 그걸 돌아가 버립니다.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웁니다. 마가 요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런 인간 못 데려간다. 그래서 갈라지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거를요 30년 이상 변함없이 했어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면 삭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나에게선 선한 것이 나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뭐가 흘러간다?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가 흘러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흘러오려면 은혜의 저수지에 파이프를 박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은혜가 강수같이 흐릅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의 그 심령에는 막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쳐서 그래서 막 교인들 보기만 해도 좋고. 늦었어요 이미.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이쪽은 좀 어둡습니다. 이쪽에 조금.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아니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막 교회가 기다려져요 주일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벌써 주일 됐나?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나? 우리 목사님 왜 저리 열심히고 좀 쉬엄쉬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이미 나는 지금 은혜가 고갈된 인생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여전대 회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빛만 봐도 막 은혜가 철철 흘러넘칠 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로 눈빛을 한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1초간 시작. 퍼뜩 보고 시험 들 수 있으니까 퍼뜩 보고 돌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듯이 내가 은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같이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 안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자는요, 헬스하는 자, 운동하는 자, 무술을 잘하는 자 아니에요. 진짜 강한 자는요,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 요한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갔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 그 무덤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기름 가마 속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타는 거예요. 안 녹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막 했는데요,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기양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은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이길 존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에 힘쓰셔야 되는가 하면 은혜 받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돈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만만치 않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여전 대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기도 제목,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없어. 그래야 웬만한 시험들은 뭐 그냥 우리가 훌쩍훌쩍 뛰어나가면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섬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끔찍한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셔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들고 어렵지만요,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지금요,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진주 노예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뭘 말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장로님 이거 해주세요. 권사님 이거 해주세요.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째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일주일의 삶을 되게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일을 맡기기가 미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을 맡겼을 때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마음이 어려워서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힘든 세상을 살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가능케 하는 힘이 뭐라고요? 은혜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도 힘들잖아요. 기쁘고 즐겁죠. 제가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했잖아요. 그죠? 카나다에서 이렇게 그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사들이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와서 헌신하고 식사 준비하고 섬기고 돕고 너무너무 자기들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참 너무 멋지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감동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까 벌써 자는 것 같은데 깨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요쯤치 이야기해줘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이 되는 헌신은 사랑에 기초한 헌신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뭘 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나는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찬영이 찬미 찬주가요, 정말로 죽어야 되고 내가 대신 죽으면 걔가 산다 그러면 저는요 기꺼이 제 목숨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일이 오면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오면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요 되게 아프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요? 기도가 딱 이거예요. 한 가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아프게 하시고 우리 딸 아들 어떻게 하라고요? 낫게 하라고. 전민아, 성민아,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며 너희를 키웠단다. 하윤아,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웠단다. 그래. 여러분, 그거예요. 이거는 뭐죠? 그 가장 기본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액션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는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게 그의 헌신의 기초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건데, 세상이 말하는 더러운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 그게 교회에 가득할 때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기관은 능력 있는 기관이 되고 누구든지 거기 와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16절, 너희는 모든 일을 뭐로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모든 성도를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며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오전에도 이 말씀 그대로 드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사랑이 홍수같이 넘치는 시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 몸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회복된다면 우리 진교교회는요 소망 있는 교회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1년 헌신하는 것은 쉽습니다. 1년도 좀 쉽지는 않겠네요. 내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한 달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년을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몇 년간 했다고요? 여러분, 그가 30대의 부름을 받아서 65인가 그때 순교를 했는데 적어도 30년 이상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도 이것이 놀랍다, 그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이 제일 놀랍더라고요.
와, 사람이 어떻게 하면 30년을 한결같이 사랑하냐.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분의 미소 속에, 여러분의 그 웃음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해서 한 부부가 30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낸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0년을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 헌신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기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뭐예요? 야,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하다. 한결같이. 우리는 뭐 조금 기분 나쁜 날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정옥 언니 막 충성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딴 데 갚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거룩을 포장하고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일평생에 30년간 한결같이 자기의 목숨이 드려지기까지 충성했다, 그 말이죠.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이 뭐를 사랑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믿음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까요?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이번 성지순례를 가면서 한 가지 생각 들었던 거래요. 야,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품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증교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게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요. 증교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 하나 있다면 시기와 질투요. 증교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사랑입니다. 우리 증교교회 이여전대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시죠? 자, 이제 주무시는 분들 다 일어나시고 이제 결론이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헌신하려면 그 본을 받아야 있는 헌신의 기초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뭐라고요? 네, 까먹으셨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 잘 하셔서 하나님께 또 우리 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